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8장인데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2절 10절에서 17절입니다. 2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제가 10절 읽을게요. 후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새벽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은혜가 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실 때도 그냥 주시는 법이 없고 그게 앞길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고난이 기다리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을 줍니다.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앞에 올 때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은혜의 파도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27장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로마도 가야 됩니다. 너는 로마도 봐야 되리라.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비즈니스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편안하게 로마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똑같은 방식인데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셔서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쇠사슬에 매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며 밤에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인 믿음의 동역자가 나에게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인척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교회 개척 때 어제도 원로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 여러분 교회 하나 지어질 때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자꾸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벽돌이 떨어지고 목사님이 사다리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이 어려워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배울 때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전도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쉽게 가게 하시려고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자꾸 고난을 주세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쉽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순풍입니다. 왜 고난을 주셨겠어요?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왜 멜리드 섬에 그 배가 난파가 되어져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겠어요? 그것도 석 달 동안?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275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같이 고난을 겪어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치유의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허락했다 그래요. 어떻게 오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를 타고 왔던 백부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손을 써줬을 것이다. 오자마자 벌써 바울의 모든 일들을 주선해주고 결국은 고난이 바뀌어서 동역자를 옆에다가 딱 붙여주는 은혜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을 가면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빨리 왕이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고난 속에 두세요. 고난 속에 두시면서 믿음을 단련케 하세요. 그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어떻게 갚겠습니까? 선으로 갚아야 되니까 내 손으로 기름 부은 왕을 처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아둘람 굴로 쫓겨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고난이 크면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참 신기해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어떤 자가 오죠?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에게 400명이 따라옵니다. 왜 보내시죠?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한 분이에요. 다윗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난당한 자,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죠.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요. 마음에 빚진 게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 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다윗과 함께 으쌰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자고 때로는 신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들과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양옆을 보시면 다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최고의 복은 믿음의 동역자를 영원토록 만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동역자를 주셨죠. 여러분,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을 이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가시겠어요? 이번 주에요.
그 안영일 지사님을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만나 뵀거든요. 근데 살이 3kg가 빠지셨어요. 네. 안 지사님 잘 아시죠? 네. 말이 끝이 없으세요. 아시죠? 네, 끝이 없어요. 네. 했던 얘기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 5번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5번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뵈면서요,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도 바르시고, 그러신데, 눈이 약간 이렇게 좀 퀭해지시고, 3kg가 빠지시니까 홀쭉해져서 나오시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녁에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하지? 육신은 어쨌든 벗어 던져야 될 거고, 고난을 통해서 자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사실 제가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쌓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있죠.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안영일 사님 과거에 대해서 아시죠? 한전 나오신 거 다 아시죠? 네. 그 옛날 한전이면 대단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요. 조용기 목사님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그 대단한 인물이 돌아가셨거든요.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늘 몸이 약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간질병이라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치유를 하는데 내 병은 내가 치유하지 못해요. 하나님 창피해요.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고 왜 맨날 내가 배를 타면 맨날 파선해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늘 놓치지 않았던 게 뭐죠? 이 복음의 삶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는 자꾸 어떤 마음을 갖죠? 얘가 요번에 대학 입시만 끝나면요. 이번에 사업 문제만 해결되면요. 이 고비만 넘기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을 보시죠. 인생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불교가 더 정직해요. 고해예요. 인생은 광야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 아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책을 펴고요. 2시간 동안 상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내가 이걸 외울 수 있을까 못할까?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나는 다른 애들보다 늦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음 잡아야지. 근데 이미 2시간 흘렀어요. 그리고 공부 20분 하다가 뭐 하죠? 엎어져서 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 딱 시작하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니까 딱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자꾸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뭐죠?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나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걸어갈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살려주실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르 배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로마에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기적의 은혜는 있습니다. 근데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분명한 확신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유연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1차, 2차 전도행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열심히 증거해요. 3차 때는 길이 막히니까 에베소에 거하고 거기서 오히려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로마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도 놓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죠? 옥중서신이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다 옥중에서 써내려간 복음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꼭 어떻게 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가도록 하실 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커다란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느 순간 나는 오뚜기 신앙이 되어져요. 아니, 당연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들의 삶에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합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신자의 근본 마음과 믿음이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내가 정녕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다 은혜였어요. 은혜가 파도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안의 핵심은 진짜 생명을 알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썩어져가는 육신 버리고 새 옷 입을 텐데 그때까지 나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쌓지?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세상의 것은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님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좌절 속에
나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내 옆을 잠깐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를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